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의 순간에는 언제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쪽을 나누었는데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특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더 심했습니다. 그 왕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 왕을 죽이고 자기 신하가 왕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은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도 이미 알려줬어요. 이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일러 놓았으니까 네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름과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 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주변에서 어떤 정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기적이 경험되어져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길을 향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르밧에서 있었던 이 만남,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떨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기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 말씀의 기적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더 많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순종, 사르밧 과부는 도대체 어떤 순종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구나,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자의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대로,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근으로 시냇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보내는 것을 보는데, 지금 보면 엘리야가 사실 이렇게 기근이 들었던 이유들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합 왕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이세벨의 또 우상 숭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선지자는 어떻게 먹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르밧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특히 이방 여인에게 가서 떡 한 조각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자존심이 셌고, 그리고 특히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특히 이방 여자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서 이방 여자에게 얻어먹으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푼 달라, 좀 떡 한 조각 달라, 나 배고프니까 떡 한 조각 얻어먹자, 이러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일단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존심이 상하든 또 아니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하여서 먹여주셨는데 굳이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한 이방 여인한테 무슨 떡을 얻어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 사르밧에 보냈을까요?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고 더 이상 구할 데도 없고 정말 땅을 파도 뭐 하나 먹을 수 있는 칡뿌리조차 없는 그런 기근입니다. 이제 거의 생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빼앗아서 선지자한테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 사르밧 과부를 완전히 그냥 그 떡 마지막 떡도 먹지 못하고 죽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이유는 그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기근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말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먼저다, 또 급한 것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귀하다고 해도 생면부지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가 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뭐 중요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급한 일도 아니고, 그냥 내 자존심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여주시지 않는다면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거기 가서 내가 뭐 이렇게 구걸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이 말씀이 그냥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거나 그렇지 않거나, 세상적인 상식에 맞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줄 마지막 빵을 자신은 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빵 한 조각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주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빵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도 말씀하셨다고 내가 일러 놓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로 공감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말씀 몰라서 공감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아는데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 모든 상식, 내 생각하고는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먹고 남은 빵이 아니라 굶주려서 자신들이 먹을 마지막 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에게 가져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부흥 강사들이 목사님한테 빵 갖다 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목사님 잘 섬기면 축복받는다, 이런 것은 너무나 억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모든 경우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하라, 때로는 전도하라,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 하던 일을 멈추고 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떡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근으로 지금 이 여인은 남아있는 것은 빵 한 조각의 분량의 가루와 그리고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끼입니다. 마지막 빵입니다. 더 이상 빌릴 때도 또 얻어먹을 때도 없고 구할 때도 없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막바지 상황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피할 길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 먹고 죽든지 아니면 내게 떡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든지를 결정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어떤 빵이 많이 생기거나 뭐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거나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져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사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빵과 기름이 다 채워져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개 더 가져와봐 이러면 뭐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갖다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다 채워지고 난 뒤에 가져올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빵을 아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빵을 선지자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면 이런 순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뭐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우상 버리라 그러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런다면, 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씀이 무슨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만큼 순종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떡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 떡은 우리가 잠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뭔가 갑자기 뭐 배가 불러지고 뭐 많은 것들, 세상에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냥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땅의 것을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에 순종했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지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결국은 순종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눈물과 땀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느냐 닫히느냐, 이것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차버렸지만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기적의 인생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은 부족함이 없는 길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쉴 만한 물가가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육 간의 건강한 교회 되고 수많은 영혼들 믿음으로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코로나 좀 더 다시 더 안정되게 좀 물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도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이제 지방선거를 또 앞에 두고 있는데 혼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일단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죽음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하고 더 많은 영혼 살리고 보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사를 파송하며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도우며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아버지 병들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다시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헤매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말씀 안에서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더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기근이 심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로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주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큰 시련이 찾아와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여 동안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힘들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 어루만져 주시며 주의 은혜가 임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다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간구하는 택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천선결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고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돕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